오늘 말씀 우리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이 되면 이제 부활절이고요. 우리가 보통 4월 달이 되면 이제 부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는 이제 어떤 교회는 사순절로 이제 3월 달부터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제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솔직히 이제 다른 절기들은 어떤 그 상황이나 또는 의미상의 어떤 기억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어떻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절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안 지키는 교회들도 부활절이 되며 근간이 되면 이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절기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그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국권이 이제 세워져 가는 모습, 또 어떻게 본다면 쇠락해져 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 절기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는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건너셨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출애굽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커졌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은 출애굽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고, 출애굽의 기억은 바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죠. 실제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세상의 것과,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강력한 힘과 물질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들과 문화들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과 같이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이, 모든 율법들이, 또 그 안에서 지켜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백을 해요. 왜? 거기서 예언되어졌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드러났고 또 온전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이었고, 또 그것이 가장 이 시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사건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며칠이 있었는지 40일 동안 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 또 줄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어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면 그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솔직히 평안과 기쁨이 있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고난과 고통의 장소인가요? 실제로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질 때, 그 40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무엇과 좀 연관이 있냐면 고난과 고통의 상징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했고, 또 40일 주야로 노아의 홍수에 비가 내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4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 가신 40일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놓쳤던 것, 또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온전하게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성령에 이끌려 무엇을 당하시나요?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지점이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어떤 일을 할 때 시험을 당하게 될까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순탄하게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보통은 우리는 순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 가까운 분도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보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그것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자격증이든 그것이 어떤 통과적인 어떤 과정이든 어쨌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구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보는 그 시험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예요? 줄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줄이셨는데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죠. 무엇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로 신앙이 좋고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걸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잖아요. 나 그럼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고백들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야? 너 이거 한번 그걸 증명해봐라고 묻잖아요. 결국 그것은 그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냐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자신도 물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실상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으로 알려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떡을 요구할 때, 떡으로 그걸 증명하라고 할 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솔직히 말씀해서 먹지 않고 사실 수 있나요? 요즘에 살 빼려고 제가 좀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허기가 져요. 이 허기가 물론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먹었던 것에 대한 허기인 걸 알아요. 그 허기가 지는데 어떨 땐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몰래 시켜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요. 실제로 우리는 뭐냐면, 최소한의 식사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먹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시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굶주림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는 시험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알지 못했던, 정말로 맛있고 달콤했던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익숙해지자 이제는 난 이것으로는 못 살겠어 라고 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결국 그 속에서 만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답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좀 재미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천하를 갑자기 두루 다니면서 사단이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야, 이거 다 줄게. 근데 나한테 절만해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질문,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엔 그게 없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천하 만물을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을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졌다라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사단이, 마귀가 그 속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실제적인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아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광야인 겁니다.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냐면 믿음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단한테, 마귀한테 절을 하고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이 받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 굳이 죽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번 고개 숙이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실제적인 통치를. 그럼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굉장히 쉽게 빠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작게는 이거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런 것만 없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능력만 있으면, 실제로 그것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건강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코로나가 건강하다고 해서 안 걸릴까요? 요즘 보니까 다 걸리죠. 벌써 1,000만 명이 넘게 걸린 상황이니까. 묻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답하신 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광야에선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모든 걸 다 준비해도 광야에서는 그것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움이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편하고 모든 것이 갖춰주고 안락한 시대 속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울까요? 아니요. 그때는 기독교인은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해져 있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신앙이 좋을까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아닌가요? 언제 신앙이 게을러져요? 편할 때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용선 목사님은 늘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온전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광야에 있을 때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한 곳은 왕궁이에요. 우리의 타락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타락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신앙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약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다만 섬겨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맞추고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의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묻고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에요 라고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하나님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인 걸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 누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실제로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간단하지 않은 그 시험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기서 밝히신 정체성이 그 삶에서 동등하게 나타나고 계세요. 실제로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복음서에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고개를 갸웃하죠? 왜요? 나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 구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어떤 것에 갖는 게 아니라 성도의 능력은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뭔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 내가 싫어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유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되돌아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왜 꽃일까요? 꽃이 꽃이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다른 게 있나요? 꽃은 그냥 꽃이에요. 거기에 향기가 안 난다고 그것이 꽃이 아닐까요? 그냥 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꽃이었고 오늘도 꽃이었고 내일도 꽃일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성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신세계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대사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이제 따르던 같이 있던 이제 소위 말한다면 형님 같은 이가 마지막에 죽으면 숨을 거두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택해라는 것.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왜? 갈팡질팡하니까 경찰이야? 조폭이야?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정체성이 불안정할 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그 안에서 잘 표현되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물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있어요. 광야에 가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점점점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선택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굉장히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나왔는데 마귀가 떠났다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새롭게 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단이 마귀가 그냥 한번 시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과정을 무엇과 연관되어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와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있는 그 과정과 만나는 이들로 말미암아 환경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세워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갈등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며 또한 함께 옆에 있는 이들과 교제하고 나눔으로 그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신 것으로 나를 증명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을 서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 보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갈등이 되어지면 다시금 계약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성경이잖아요. 계약서를 좀 보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계약서를 안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고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르게 표현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성도로 사십시오. 성도로 존재하십시오. 성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다시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했지만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로서 내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